3시간을 하는데 제가 잠깐 교육 목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천이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을 하셔야 되고 훈련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실제로 훈련을 받고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전도 제자입니다. 제자를 하는데 어떤 제자를 하느냐? 전도하는 제자. 말씀 제자도 좋은데 우리는 전도 제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전도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전도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확인하고 전도가 삶이 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본 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훈련을 다 할 수 없고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강의는 3시간, 첫째는 제사장 나라 모세오경, 둘째는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 셋째는 주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면은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가지고 확인할 것입니다. 평가 방식은 출석, 1시간 결석 시 2점 감점하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5일간, 지금 5일간이 내일부터 금, 토, 월, 화, 수 5일간 하고, 그래서 매일 대면 전도와 온라인 전도를 하도록 단톡방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일 후라고 그랬는데 5일 후가 아니라 매일매일 몇 번 전도했는지 전도 보고서를 통해서 채점을 하겠습니다. 대면 전도 한 번 하면 2점, 온라인 전도 한 번 하면 2점, 하루에 4점이니까 5일 동안 다 하면 5, 4일치 2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매일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훈련할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걸 5일 만에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보통은 한 40일 정도 해야지 조금 이게 뭔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5일 정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했고, 제가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주머니에 항상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명함 겉에 제 소개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뒤집어 보면 여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제 소개할 때 2번째로 제가 전도를 했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러면 사시면서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이 다 잘 되고 후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제가 2개를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폰을 꺼내 보시죠. 핸드폰을 꺼내 보시면 제가 그 바이블 플러스에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보냈는데 지금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거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한번 떠올리시고 이걸 한번 보내보세요. 잠깐 기도하고 한 5초만 기도하고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낸 걸로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거에는 밑에 보면 이 교회 이름이 화원중앙교회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보낸 것은 예심성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심성교회 자료를 쓰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넣는 것은 예짐성교회 제가 후원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런 자료에 전부 제 교회 이름을 넣어서 저희는 전도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심성교회 이름으로 보내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내셨죠, 다? 예. 지금 금방 하신 게 뭐냐면, 온라인 전도입니다. 온라인 전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알고 있는 사람, 또 뭐 형제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 친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전도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언니하고 동생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이가 좋은데, 이거를 언니가 동생한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화를 내면서 이걸 나한테 왜 보냈냐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온라인 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화면이 있고 교재도 있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라는 것은 그 성경을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을 가면은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아주 유치하게 아이라도 들을 수 있게 또 길거리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한번 우리 여기 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두 번 같이 한번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이제 전도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계속 소리내서 하셔야 됩니다. 꼭 소리 내셔야 돼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학적 원리인데 이제 강의 중에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병이 어떤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목사가 됐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태어나 보니까 산골 동네 그것도 장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그 동네에 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름이나 가을이면 좋겠는데 이 겨울에 다 제사가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날씨는 추운데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춥고 근데 어떻게 하죠? 문을 열어놔요. 아버지 추워요. 문 좀 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어놔야 돼. 나중에 커서는 아버지 왜 문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조상신이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제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도 없는 동네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아버지가 꼭 제사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초저녁쯤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동생 빨랫줄 걷어야지 그러세요. 그러면 야 석공아 네가 나가서 좀 도와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아버지가 나가서 마당에 길게 걸쳐 있는 빨랫줄 가운데 이렇게 갈고리 되는 거를 푸는 거예요. 그 이제 반쪽을 제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한쪽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손은 시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 서울에 다녔는데 친구가 하루는 야, 너 우리 문학의 밤 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는 거예요. 문학의 밤?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문학소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따라 가보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 80년대, 70년대도 70년대 앞에 뭐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데 시, 노래, 또 꽁트,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교회는 딱딱하고 싫은 곳인 줄 알았는데 재밌다. 그때 교회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아무래도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요즘처럼 이제 가을에 낙엽이 캠퍼스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가는구나 하고 벤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웬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잠깐 시간 좀 있으십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그럼 잠깐이면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놀라운 계획이라고? 난 지금 인생이 괴로운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계속 들었는데 어느 봄날에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남쪽에 제비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여기 이러고 있는가? 인생은 뭔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계속 대학교에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벤치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알죠? 왜 오는지. 때로는 형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매가 오기도 하고. 그럼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거의 다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한 10번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한 10번 정도 복음을 완전하게 들으니까 그때쯤 조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또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가는데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또 왜 생겨서 이렇게 있는가?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그 고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민을 풀어보려고 도서관에 가서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는데 철학 쪽, 종교 쪽, 사회과학 쪽 서가를 다 돌아보는데 책을 뺏어 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누가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지.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이제 술을 마시고 그 궁금함이 커져서 서점을 지나가는데 서점에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옛날에는 그 옆에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좀 겁이 난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성경을 샀어요. 서울이 형집에 있었는데 현관용 스님이 이제 절에 나가니까 원래 숨겨놓고 밤에 봤죠. 근데 딱 이제 처음에 펼쳐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술이 번쩍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답이 여기 있구나. 제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걸 봤다면 이거 이렇게 아이들이나 들을 동화 같은 이야기 여기 있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죠. 교회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몰래 숨겨놓고 학교 갈 때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고 또 밤에 오면은 문 잠가놓고 읽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교회는 못 가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이제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사실은 대학교 때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민이 많으니까 인생 고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또 술 마시고 가방 끼고 미틀미틀 걸어가는데 앞에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을 싹 열어보니까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당 문을 열어놨습니다. 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좀 길었는데 복도가 걸어가지고 제일 앞자리까지 앉았어요. 가방 내려놓고 풀썩 끌어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을 도무지 제가 못하겠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제가 캠퍼스에 앉아서 낙엽이 치는 걸 보면서 봄의 제비꽃을 보면서 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 대학생들도 원하는 게 또 데이트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공대생 이 연애는 꼭 삼각관계더라고요. 인생이 또 왜 이러는가, 그렇게 괴롭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전도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야 교회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전도자 같다고 하면은 빨리 가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던 저였는데 이제 가가지고 다가와서 저는 화안중앙교회 김석홍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도 당하고 올림도 당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게 뭔가 이제 제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기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존재의 고민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당할 때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다 이걸 인정하면 믿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내 메이커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쭉 따져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데 한 6, 7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자까지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제가 그럼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전도하고 아버지는 엄마 교회 나가니까 여보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었어요. 그리고 다 세례 받고 어머니는 집사를 이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믿는 누나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오래 못 살고 빨리 돌아가셨다. 근데 저는 무덤에 딱 아버지가 엄마가 묻히는 걸 보는데 와 기쁜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인생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와 아버지 거기 누워있는데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누나들이 울거나 말거나 저는 천국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제 즐거움을 느꼈죠. 좀 더 이제 한번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한번 같이 여기 앞에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믿은 사람.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도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러서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백성 삼아주셨다. 이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 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직접 하면은 처음엔 안 되니까 기도도 하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 중요한 것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했는가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늘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요, 거기 이제 어린 유치부 아이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청년도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사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라. 어디서 전도했는가 보니까 성전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자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바꾸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자로만 불렀을까요?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설교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설교할 때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어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시라면 좋잖아요. 이 교사시라면은 반아이가 누가 있으면 오늘은 딱 누구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핸드폰 쓱 내면서, 야, 이거 핸드폰 왜 여기 이렇게 있을까? 글쎄요, 만들었으니까 있죠. 그렇지. 그럼 저쪽 곳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럼 몰라요. 자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건 절대로 못 만들어. 과학자들이 절대로 못 만들어. 염색체 과학자들은 조금 손을 낼 뿐이지 절대로 못 만들어.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전도하십니까? 집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전도해야죠. 안 믿는 아내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여보 교회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따라나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아마 실제로 하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제라도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나가니까 뭐 당연히 예수 믿겠지 뭐 당연히 천국 가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 또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거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전도자가 되는 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하니까 길거리 나가면 당연히 하는 거겠죠? 안 믿는 사람들. 그래 가르친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다. 네, 아멘. 여기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신약의 그리스도. 네, 크리스토스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야 전하죠. 전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그냥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정확한 전도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다. 이걸 확실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에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제사장이다. 화목제입니다. 이걸 이제 확실히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하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걸 확실히 인정하시죠?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시간을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인생의 계획을 잡는 거. 예수님 왕이다.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걸 이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죠.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예수님, 제사장,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주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가 믿으면 처음에 바로 시작되는 거죠. 저도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신자를 예배 제자라고 한번 우리가 불러보죠. 예배 제자. 예배가 잘 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죠? 정말 귀하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그 교인들이 많답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52주 예배한다. 수요예배도 어김없이 나와서 예배한다. 대단한 제자입니다. 예배 제자. 아주 훌륭한, 와, 저 사람 진짜 귀한 신자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제자. 말씀 제자도 귀한 거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바이블 플러스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제자, 참 귀한 제자입니다. 예배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여기 바이블 플러스 그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까지. 말씀 제자 참 귀한 거죠. 말씀 읽다 보니까 와,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오신다더라. 기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기도의 제자가 되면 또 너무 좋아요. 예배 제자, 말씀 제자, 기도 제자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다 귀합니다. 다 귀한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 제일 앞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주일 예배도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자세를 다르게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일어나가지고 막 목사님이 삿대 이러면서 사건 목자. 처음에 왜 저러지?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하면 왜 저래? 이렇게 놀랬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 제자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앙을 오래 하면서 보시면 이게 만약에 예배만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가 쉬워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여러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막 성경도 깊이 안 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큼 센데, 내가 얼마나 센데, 내가 영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하냐면, 그럼 만약에 증거 제자, 그러니까 전도 제자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전도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도 잘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고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한 영혼을 깊이 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제자입니다. 최종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곳이 전도 제자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인데 왜 저래?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 저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 내가 전도 제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확인이 안 되면 한 영혼이라 사랑을 모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때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가 되면은요, 만약에 이제 교회에 새 가족이 오잖아요. 교회 새 가족이 오면은 막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제일 많이 하라,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제일 세,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람을요, 내가 높지, 내가 제일 세지,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편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를 세우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제 교회에 나온 초신자를 누가 나가게 하느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전에서 전달하면은, 누가 교회에 나온 초신자를 제일 많이 나가게 하느냐? 교회 직분자, 무슨 사자 붙은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전도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사역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전도 제자가 안 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전도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충천할 때까지도 전도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높아 그러면, 야 너만 높아? 나는 뭐 잘하는 거 없는 줄 알아?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전도 제자까지 가야 돼요. 전도 제자까지 안 되면 그래 교회 안에 좌절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다 하고 사역 훈련 다 했는데 전도 제자가 안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려면은 말씀이 강해져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전도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도 강해집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잘 전했는데 논리적으로 절대 굴복할 수 없겠는데 안 믿어요. 야,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전도하려면 기도가 강해집니다. 기도만 붙잡으면 한 영혼이 있으면 몰라요. 근데 전도를 붙잡으면 말씀도 강해지고 기도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결국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며느리 모실 나이 되신 분도 있죠. 사위 볼 분도 있죠. 근데 사위나 며느리를 본다면 어떤 제자를 이렇게 맞이하고 싶어요? 말씀 제자? 기도 제자? 예배 제자? 좋지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제자는 바로 이제
이 전도 제자, 전도하는 제자가 사이로 온다. 그러면 따뜻하게 장모님 품고 아버지 품고 다 자기 딸 부정한 것도 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 장모님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괴롭겠죠? 목사님 엄성고 되어 있어요. 엄소거가 목사님 거 되어 있어서 소리가 안 나간답니다. 아하. 이거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예, 들리죠? 아유, 빨리 좀 제가 알아서 좋았을 텐데요. 자,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메시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옛날에 교회 다녔어. 한번 두 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교재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도하다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되었나요?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기다려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꼭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되었나요?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기다려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꼭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왜 계속 반복해서 읽냐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인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이제 학가다라고 그래요. 학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학가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성경을 막 통째로 외우잖아요. 왜 그러느냐? 어려서 계속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소리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램에 딱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올라와 있어서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이거를 딱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학가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브루타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 또 하브루타예요. 보고 계속 반복하는 학가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는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막 거절당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거절당하면 막 전도할 때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유익한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전도되고 성화가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화라는 거는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되고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전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성화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전도할 때 젊은 자매를 만나던 멋진 어떤 남자를 만나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성화됩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되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경험합니다. 요즘에 가게 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이론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실제로 전도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그 실제로 해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방을 준비하자는데 이 가방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도에 대한 것들이 쭉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책자를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심성교의 자료를 쓰고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 또 전도하기 원하는 그 전도 그 훈련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매일 5분 이상 읽게 해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의 이론을 알고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더라. 성화가 되고 내가 예수님 닮게 되고 또 이 땅에 먹고 입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또 하나 가방 가졌는데 이건 뭘까요? 전도 가방.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름만 들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잖아요. 이런 걸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불교인 만나도 전하고 천주교인 만나도 전하고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전도하게 되면 교회 신앙 공동체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성화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또 한 영을 소중히 여겨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오잖아요. 그럼 안녕 너 왔구나 하고 막 안아주고 그래요. 퇴가족이 와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퇴가족이 정착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말씀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뚜렷한 차이입니다. 이게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전도 중심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면은요. 전도 중심 교회, 선교 중심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다툼이 없어요. 보통 교회는 막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아니다, 내가 높다.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없어집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데 어제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근데 목적을 모르니까 포커스 어디에 중점을 줘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가 바로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의도가 바로 우리가 이 전도 제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있네요. 처음 강의다 보니까 여기 우리 합신의 우리 표어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잖아요. 이걸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 바이블 플러스 시작된 거죠. 바이블 플러스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블 플러스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바이블 플러스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바이블 플러스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신이 추구하는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성경과 교리와 실천을 가르치는 교육원입니다. 여기 아주 좋아요. 성경과 교리와 실천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너무 좋아요. 실천까지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림의 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림의 떡, 좋아요. 너무 좋아. 좋다. 기쁘다 근데 내가 먹지는 못하네. 내가 누리지는 못하네. 실천 안 하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먹어도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감격이 되는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기도만 해도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이블 플러스에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 이 시대에 이단과 다원주의적 가르침으로 혼미하는 시대에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0.2% 이하인가? 그러면은 몇 프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인가? 그 이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만 신앙하다 그냥 갈까요? 그냥 뭐 교회 그때 폐쇄해도 뭐 문제 없고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학교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말씀의 사람을 얼마나 준비시키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중요하죠. 이 어두운 시대는 진리의 빛을 비춰줄 신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줄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내가 진리의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거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거예요. 집의 식구들에게, 교회에 나온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또 길거리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스가 너무나 잘 돼 있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드린 시간과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블 플러스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조직 기독교 신학의 분류 보면 여기 이제 크게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제 신학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바이블 플러스는 보통 하는 거에다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거 구약 신학, 신학, 또 조직 신학에서는 서론, 진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거 지금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신학에 교회에다 들어가 있고요. 실전 신학에 전도 들어가 있고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은 게 성경 신학에 성경관과 세계관을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관과 세계관이 뚜렷해야지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노는 게 아주 탁월한 우리 바이블 플러스의 탁월한 면이죠. 그리고 바이블 플러스의 실제 신학에 보시면요, 소그룹 인도, 큐티, 기도, 양육, 예배 생활, 직분론, 대화법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천을. 이런 거 참 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오늘 강의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고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왜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그 말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의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사고 성경 시스템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목사님 안 들려요. 이거 했는데도 그러나요? 음소거가 또 됐네. 예, 간혹가다 그 시스템 오류가 예. 나와요. 예, 풀었습니다. 여기 원래 성경은요, 히브리식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원래 히브리식 사고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식 사고는 신중심, 관계중심, 직관적이고 동적이고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식 사고에서 말씀은 바로 삶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면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론과 훈련을 받았으면 가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 아주 유치하게 하는 거지만 기억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 머릿속에 막 들어있는데 안 가요.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에 누가 당하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은 안 당황해요. 교회 다녀도 그래. 훈련 받아도 뭐 별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말씀은 번지르르 한데 왜 저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의 삶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제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까지 안 가니까 교회가 좌절하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나서 내가 뭐 했지? 좌절하는 거예요. 전도제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헬라식 교육을 받았어요. 헬라식 사고는 인간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정적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이 자꾸 학문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학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신 중심이면서 인간 중심, 이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을 잡으면은요, 하나님도 잡고 인간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잡으면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 자꾸 개인 중심으로 갈 수 있는데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고를 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막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가 사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격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체현화되도록,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나타나도록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쪼개면은 안 보여요, 전체가. 성경도 너무 잘게 쪼개놓으면요, 전체가 안 보여요.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 번 붙잡고 얘기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합적인 사고로 봐야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 사고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헬라식 사고는 보통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 바이블 플러스가 참 이 커리큘럼 짜는 게 좋은 게 이 헬라식 사고 신학교처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니까 뭐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 끝나면 또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했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또 세례받게 하고 계속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되어야 되느냐?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는 신중심, 신학이 바로 삶이 되는 거죠. 전도 제자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몇 년 걸렸느냐? 3년 걸렸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3년보다 더 오래 걸렸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노라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뜻을 알게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나 예수님 따라다닌 거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려고 했지. 나 사람 잡으러 가야지.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생명자로 옮겨야지.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전도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 성화의 자리를 이끄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성경을 보면 보통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구속사. 우리는 구원받았다. 기쁘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적사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가서 너도 빛을 비춰줘라. 그게 예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높아. 내가 더 세. 너 내 편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함께 구원사 이것과 함께 목적사 나를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알게 되면은 더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오늘 1강의 총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 성경적으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요. 직접. 전도 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하지 않는 제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으면은요. 예수님을 보고 만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증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전도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바이블 플러스 하시는 분들 전도에 대한 거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틀, 생각의 틀을 초점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점이 어딘가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